오늘 이 말씀은 지난 금요 철야 기도회 시간에 기도하는 중에 제가 받은 말씀이고 새해 저희 교회 표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잃은 양과 잃은 동전을 찾으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생뚱맞은 비유나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잃은 양을 찾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잃은 동전을 찾으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예수께서는 잃은 영혼을 찾는 기쁨을 말씀하실 때 그것을 세 가지 방법으로 비교하셨는데, 첫째는 목자가 잃은 양을 찾았을 때 기쁨, 또 아버지가 잃어버린 아들을 도로 찾았을 때 기쁨, 그리고 주인이 잃어버린 돈을 찾았을 때 기쁨에 비교하셨습니다. 굳이 잃어버린 돈을 찾는 것에 비교하실 필요가 없었을 텐데 예수님은 이것을 비유로 드셨습니다. 누가 예수님이 돈에 대해서 무관심하다고 합니까? 물욕에 대해서 경계하는 것뿐이지 돈의 중요함은 예수님도 전제하셨습니다. 드러내놓고 말씀하지 않았을 뿐이지 여기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먼저 잃은 양을 찾을 필요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잃어버린 양이 많습니다. 잃어버린 양이 존재하는 것은 과거 대한민국 교회의 전도와 사역이 눈에 보이는 것보다도 더 많은 결과를 얻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잃어버린 양들이 있습니다. 잃은 양이라 함은 한때 믿은 적이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한때 교회를 다닌 적이 있거나 한때 신학교를 다녀본 적이 있거나 한때 예수 믿는 사람과 사귀어 본 적이 있거나 가족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거나 배우자가 예수를 믿거나 어머니가 예수를 믿거나 심지어 북한의 김일성처럼 어머니가 한때 교회를 다녔지만 후손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잃은 양 중에 더러는 본인을 아직 기독교인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니지 않고 딱히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 믿는다고 스스로를 분류하지만 교회 나가지 않는 사람들을 일컬어 가나안족이라고 부릅니다. 그 말은 안 나가를 거꾸로 말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이 가나안족이 기독교인들의 20% 정도가 되리라고 추정을 합니다. 왜 이들이 가나안족이 되었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목회자에 대한 불만이 가장 적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의외 가장 큰 이유는 교회가 신앙이 다른 사람에 대하여 관용을 베풀지 않고 구태의연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30%나 됩니다. 이건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만일 제가 목사가 아니고 목회를 하기 위하여 교회를 나가야 될 입장이 아니라면 저는 과연 교회를 나갈까? 나간다면 어떤 교회를 나갈까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지만 대한민국의 교회가 많은 것 같지만 정작 나갈 교회를 찾다 보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한 번도 믿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도 전도를 해야 되지만 떨어진 이삭, 잃은 양을 전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때 믿다가 그만둔 사람, 한때 믿다가 타락한 사람,
씨 뿌리는 비유에 등장하는 것 같은 길가와 같은 사람, 돌짝밭과 같은 사람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적용되는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멸망치 않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널리 너그럽게 사람들에게 말씀의 씨앗을 뿌려주셨는데, 그러나 그렇다고 씨앗을 뿌린 땅이 다 똑같이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를 다녀본 적이 있고 신앙생활을 해본 적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것을 충실하게 지속하리라는 법은 없고,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실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번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하니까 계속해서 안 나가고, 그러나 스스로는 자기를 믿는 사람으로 여기지만 속한 교회가 없고 또 교류하는 기독교인이 없고, 그리고 누군가가 그에게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지 않고, 그래서 세상의 철학에 노출이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아주 단순한 진리지만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무슨 정치를 개혁하기 위해 오신 게 아니고, 환경을 되돌리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고 사람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기독교인의 최대 관심사는 사람이어야 돼요.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사람들이 어디 모여 있는지,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사람들이 어떤 아픔이 있는지, 사람들은 무엇을 좋아하는지, 요즘 사람들은 무엇을 먹고 사는지,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나 유심히 보면 성도들이나 심지어 성직자들도 모르는 사람을 남으로 규정하고 무관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문화적인 요소일 수 있습니다. 도시인의 문화가 그런 식으로 경직이 돼서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심도 기울이지 않는 것을 예절이라고 생각하죠.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과 시장 같은 데를 가면 사람들이 쳐다보는 눈길이 느껴졌고 호기심으로 쳐다보는 것을 느끼고 그것이 불편하고 촌스럽다고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왜 사람들이 쳐다볼까? 아마 저희 아버님이 미남이셨기 때문에 쳐다봤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건 옛날 일이고 요즘은 사람들이 남을 쳐다보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되었죠. 이것이 현대인들, 도시인들의 생활 방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렸다면 그것은 영혼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렸다는 뜻이고, 예수님은 사람을 구하러 오셨는데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럼 무엇에 관심을 갖는다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TV와 미디어와 신문을 통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접할지언정 직접 사람을 만나려고 하지 않고 대화하지 않고, 여러분은 모르는 사람과 대화를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냥 약국이 어디예요? 이런 거 말고 모르는 사람과 대화를 할 수 있다고 믿지 않으신다면, 그렇다면 전도의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성경에 예수께서 전도하신 경우를 보면 대부분의 경우 모르는 사람과의 대화를 시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물가의 여인이든 38년 된 병자든 나인성 과부든 모르는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들을 믿음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모르는 사람과의 대화, 이방인과의 대화, 빌립이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에티오피아 사람, 흑인, 인종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달랐을 텐데 성령이 인도하심에 그 사람과 대화를 시작한 것이 처음부터 무슨 당신은 예수 믿느냐라는 심오한 말을 한 게 아니고 읽는 것을 이해하느뇨 단순한 대화에서 이 사람이 자기를 말하느뇨 다른 사람을 말하느뇨 그래서 그 말씀에서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까지 가는 길이 결코 멀지 않기 때문에 한 동네 두 동네만 지나가면 얼마든지 그들의 현재 관심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까지 인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현재 관심사는 무슨 여자친구를 사귀는 것이든 무슨 맛집을 찾는 것이든 현재 관심사는 날씨가 춥다는 것이든 경기가 어렵다는 것이든 현재 관심사. 그러나 한 동네 두 동네만 건너가면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으로 인도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이 처음에 하신 말씀은 내게 물을 달라는 것이었고 그랬더니 그 여인이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 사람인데 어찌 나에게 물을 달라 하느냐. 여기에서 예수님은 물에 대한 주제를 너에게 물 달라 하는 사람이 누군 줄 알았다면 너는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예수께서는 이 대화를 성령과 영생으로 이끌어 가셨고 그 여인은 그 대화를 받아들이고 따라왔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신앙으로 인도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지만 우리 자신이 그것을 내키지 않거나 아니면 어떻게 하는지 알 수 없거나 아니면 내 믿음을 상대방에게 강요하는 식으로 말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지 상대방을 존중하고 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것이 어떤 내 뜻을 고집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에 대해서 열린 마음과 관심이 있다는 것을 그 사람이 안다면 그리고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신다면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성공적인 전도를 한 적도 있고 실패한 적도 많습니다. 한 번은 대화하던 학생이 저보고 기도가 응답이 되느냐라는 질문까지 했어요. 얼마나 절호의 찬스입니까? 기도가 응답이 되느냐. 만일 여기에서 제가 당연히 응답이 된다.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라고 말했다면 전도까지 갔을 텐데 그 순간에 제가 믿음이 없어서 선뜻 대답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 자신도 의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기도의 응답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게 아닌데 그 이전에 여러 번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도의 응답을 경험했는데 그 대화하는 순간만큼은 제 자신이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제 자신이 의심과 불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이 되느냐라는 질문에 선뜻
대답하지 못한 것을 지금도 저는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의 현재 기분과 심리 상태에 그만큼 좌우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내가 현재 느끼는 것이 내 인생의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현재 불행하게 느낀다고 내가 지금껏 불행하게 산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하나님이 멀리 있다고 느낀다고 하나님이 내게 결코 멀리 계셨던 것이 아니지만, 사람은 그때그때 감정에 좌우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마치 그것이 모든 것을 대표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그러므로 사람은 지혜롭게 정직하게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숨을 쉬고 말하기 전에 내 삶을 돌아보는 훈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그때 그 경험을 재현할 수 있다면, 만일 누가 저에게 기도가 응답이 되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그 순간에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성령님, 지금 이 시간에 저에게 말씀을 주옵소서. 저 청년의 마음을 성령께서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저 청년에게 주시는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런 훈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 저의 감정대로 주저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의지한다는 것은 이론적인 그냥 어떤 이론으로 성령을 믿사오며가 아니고, 우리가 살면서 도움이 필요할 때, 내가 시험에 들 때, 죄의 유혹이 올 때, 옳은 길이 뭔지 알기 어려울 때, 두려울 때, 그때 성령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령께 구하세요. 나를 도우소서. 이 시험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게 지혜의 말씀을 주옵소서. 내게 담대함을 주옵소서. 이 영적인 싸움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은사를 주옵소서. 내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기름 부음을 주옵소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도움을 구하세요.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말씀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너희에게 보혜사를 주시리라. 보혜사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보혜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페라클레토스란 말인데, 옆으로 와서 도와주는 이라는 뜻입니다. 성령은 우리 옆에 와서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도우러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도움을 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령을 슬프게 할 것입니다. 나를 도와주러 오셨는데 마치 가스통이 내 옆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 가스를 틀면 엄청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데 가스통을 들고 다니기만 하고 가스를 틀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혜택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관심. 제가 저희 아이에게 어렸을 때 예쁜 여학생이 있으면 멀리서 쳐다보지만 말고 가서 말을 걸어라. 누누이 달래는데 그걸 잘 못합니다. 사람에 대해서 접근하는 것. 이게 사람에 대해서 흑심을 가지라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 모두는 친구가 필요하고 사람을 알고 싶고, 그러나 부끄러워하든 수줍어하든 민망해하든 그래서 더 많은 친구를 얻지 못하고 사람들과 이어지지 못하고 고독하고
외로울 때가 많지. 사람이 없어서 고독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이웃을 이웃으로 여겨야 몸과 같이 사랑을 하든 친구가 되든 동료가 될 수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대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장사를 하는 사람은 사람의 관심을 갖습니다. 정치를 하는 사람도 사람의 관심을 갖습니다. 어디에 가면 사람들이 많더라. 사람들이 몇 시에 많이 몰려다니더라. 우리가 거리 전도를 하면서 생각한 게 그것입니다. 어디에 가면 사람들이 많을까? 몇 시에 사람들이 많이 나올까? 그런데 크리스마스 이브에 길거리에 나가봤더니 그렇게 거리가 빈 줄 몰랐어요. 그게 실망스러웠죠. 전도하러 나갔는데 사람들이 없으면, 그러니까 어디에 그물을 내려야 됩니까? 고기가 있을 만한 곳에 그물을 내려야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셨는데, 사람을 낚으려면 사람들이 있는 곳에 그물을 내려야 됩니다. 교회를 어디에 세웁니까? 사람들이 많이 사는데 교회를 세웁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있는 곳을 찾아가셨죠. 죄인들이 있는 곳을 찾아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의인을 부리러 오지 않고 죄인을 구하러 오셨기 때문에, 죄인을 꺼린 게 아니에요. 죄인을 정죄하고 멀리 하신 게 아니에요. 죄인을 구하러 오셨기 때문에 죄인들이 있는 곳을 찾아가셨어요. 세상 끝나는 날까지 세상에는 죄인들이 차고 넘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그 사명을 제대로 하는 한 교회는 결코 불황을 겪을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구원할 사람이 세고 셌습니다. 우리의 인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죄인들과 어울리고 그들과 같이 되라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와 같은 이들을 위하여 오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을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리고 왔을 때 제자들이 만류했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막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은 이들의 것이니라. 그리고 안수하고 축복하셨던 것처럼 죄인도 마찬가지. 죄인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막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은 이들의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 표, 잃은 동전을 찾으라. 이 말은 잃은 분깃, 잃은 달란트, 잃은 기업을 찾으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잃은 돈을 찾았을 때 기쁨을 예수님이 이해하셨기 때문에 이 비유를 말씀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잃은 돈을 찾으라는 말이냐? 성경에는 내 것을 남들에게 주라는 말씀은 많이 있지만 내 소유를 빼앗기라는 말씀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아십니까? 오히려 잃어버린 것을 되찾아 주었다라는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엘리사의 생도 중에 한 사람이 나무를 하다가 도끼날이 물에 빠졌어요. 약간 옛날 얘기와 비슷한. 그런데 산신령이 나타난 게 아니고 엘리사가 물어봤어요. 어디에 잃었느냐? 여기에 잃었습니다 했더니 엘리사가 거기에 나뭇가지를 던지고
도끼날이 물 위에 떠올랐다고 했어요. 신기한 방법으로 잃어버린 것을 찾게 한 것인데 그 도끼날은 그 생도의 것이 아니었어요. 남의 것을 빌려다가 사용하다가 잃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빼앗아 갑니까? 도적이 빼앗아 갑니다. 무엇을 빼앗아 갑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 달란트, 내 기업, 이것을 도적이 할 수만 있다면 빼앗아 갑니다.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느니라고 했어요. 그 말은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누가 빼앗아 갈 수 없어요.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찾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이 한마디면 되는데 찾으라 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잃어버리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 것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잃어버려요. 원래 내 기업이었는데 잃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찾아야 됩니다. 찾으라 그리하면 찾으리라. 아마 성도님 중에는 목사님 이론적으로는 이해하겠는데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잃은 양에 대해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 찾으려고 하지 않을 것인 것처럼 잃은 동전에 대해서도 찾을 수 있다고 믿지 않기 때문에 찾지 않는 것이고 찾을 수 있다고 믿는다면 찾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것은 믿음. 사람들이 떠나갈 때, 떨어져 나갈 때 잃은 셈 치지. 아니, 예수님 말씀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라고 했어요.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내 것을 누구에게 줄 수는 있지만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불을 켜고 쓸고 찾기까지 찾았다라고 했어요. 성경을 잘 읽어야 됩니다. 찾기까지. 이 8절에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찾도록 그 말은 찾을 때까지. 대충 찾다가 없으면 그만두는 게 아니고 찾을 때까지 찾지 않겠느냐. 왜 우리가 찾지 못하느냐? 찾을 때까지 찾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찾을 수 있다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찾으라 그리하면 찾으리라고 했습니다.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리리라. 잃어버리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닙니다. 불을 켜고 부지런히 찾도록 찾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